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시 갈릴리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갈릴리라는 주제로 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땅이라고 불렸던 갈릴리는 멸시와 고통과 사망의 그늘이 있는 변방이었습니다. 변두리였습니다. 이 갈릴리에 큰 빛이 비추었습니다. 예수님이 큰 빛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행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유대 종교의 핵심인 성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유대 종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종교 중심의 사회였고 그 핵심에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갈릴리는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경제적인 부와 정치적인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큰 빛을 비춰주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떠나갔습니다. 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예수님 주위에 이 3가지 그룹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갈릴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3중 사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 핵심은 천국이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됐고 요한복음에는 영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영생 다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장 유명한 가르침인 산상수훈의 8복도 천국의 복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배고프고 병들고 억압받는 문제의 해결을 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의 복을 말씀하셨고 그 천국이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 주제였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비유로 천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과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 세상의 복은 서로 충돌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천국은 사람들의 기대에 역설적이었고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단가 같도다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초청한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 다음에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고 그들이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완고한 생각에 예수님의 말씀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 세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천국으로의 초청에 회개와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받아들이려는 그런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디베라 들판에서 오병이어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 기적을 보고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고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그런 기적과 능력이면은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잠시 살다가 떠나는 이 세상의 임금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세상 문제의 뿌리인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제자들에게 먼저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디베랴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많은 고통 가운데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를 걸어서 그 배에 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도착합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처음 했던 그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 간 것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신 것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나 했습니다. 백성들의 최고 관심은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떡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이 세상의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천국이다.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을 하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셨습니다. 썩을 양식, 이 세상에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고생하다가 썩을 양식과 함께 이 땅에서 썩어지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근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는 것입니다.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회개와 순종이 포함됩니다. 이 세상을 향한 삶에서 천국을 향한 삶으로, 나를 향한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천국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더라도, 모든 권력과 모든 재물과 모든 명예와 이 세상의 중요한 모든 것을 얻더라도 천국을 얻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이 세상 떡 먹어도 결국은 죽는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떡 먹으면 영원히 산다. 내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해서 회개하는 것이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어렵도다, 이거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라 하였습니다. 많은 군중이 있었고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놀라운 가르침으로 교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군중 중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 제자들 중에 핵심 제자가 12제자가 있습니다. 그 군중들이 떠나가고 제자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자신들의 기대를 채우지 못한다고 생각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세상의 떡에 집착하는 마음, 세상의 것으로 굳어지고 완고한 마음은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는 고집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또 화 있을진저라는 그 말씀은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그런 뜻이 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여전히 그런 갈릴리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셨지만은 또한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 갈릴리 사람들과 또 대조되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자 예수님을 경계하고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절에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가 높여지고 예수님이 유명해지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파송해서 예수님을 조사하고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그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는데 아주 유대 종교의 열심이고 유대 종교의 정통이고 유대 종교의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수호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정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는 놀라운 기적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런 그 아주 권세 있는 그 말씀의 가르침도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았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고 질문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의 기적보다 자신들의 신학이나 자신들의 전통이 자신들의 이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전통과 신학과 이념으로 굳어진 마음입니다. 완고합니다. 마음속에 시기심과 적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파견해서 예수님을 조사하고 질문하고 책잡으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가 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성경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셨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경제적인 이익의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성전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집입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성전의 권력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21장 14절에 맹인과 전원자들을 고쳐주었고 또 21장 23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또 이런 권위를 주었냐고 예수님을 책망하며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침해받는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과 분노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7절에 7번씩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고서 책망하였습니다. 7번을 책망하였습니다.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지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려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수많은 기적들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모함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탄식하였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너희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적대하며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다 멸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을 완고하고 강팍하고 굳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고 책잡으려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떠했는지 본문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 최후의 만찬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상반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였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립니까? 예수님의 계획과 제자들의 계획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비록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이 행하는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은 제자들의 가슴 깊이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해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기들은 예수님의 옆에서 좌의정 우의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꿈과 소망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떠했든지 간에 자신들의 꿈과 소망은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주라면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면은 누가 좌의정이 되고 누가 우의정이 되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냐 서로 다투고 변론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모든 것, 자신들의 잘못된 꿈과 소망과 계획을 예수님께 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소원과 기대와 꿈과 희망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리라 하였습니다. 버린다는 얘기는 실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의 인간적인 꿈과 희망과 계획이 무너질 때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하반절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은 그들의 모함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로마 당국이 예수님께 십자가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은 그들의 사형 집행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 뒤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리니, 스가랴서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국의 독립, 부강해지는 것은 제 아들의 꿈과 소망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는 다 똑같은 소망이었고 중요한 어떤 그런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꿈과 소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에 집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지 못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필요한 것을 집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양떼를 이끌던 목자가 죽으면 양떼들은 흩어집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의 죽음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넘어 부활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살아난 후에 예수님은 죽음 넘어 부활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야가 이 세상뿐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 넘어 천국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야만큼 생각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뚜라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겨울을 예상한 귀뚜라미는 열심히 식량을 저축하였습니다. 하지만은 겨울을 예상하지 못한 배짱이는 여름을 신나게 즐겼습니다. 배짱이 눈에는 귀뚜라미가 어리석은 존재일 뿐입니다. 아니, 이 푸르른 여름에 즐기고 놀아야지 왜 열심히 일을 해서 식량을 모아두냐. 근데 겨울이 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귀뚜라미는 배짱이에게 먹을 것이 없는 배짱이는 귀뚜라미에게 구걸하러 찾아왔습니다. 또 굶어 죽게 됐습니다. 죽음 이유를 알지 못하고 죽음 이유를 예상하지 못하면 그저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여 이 세상의 것이 자기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은 이 세상 넘어 천국을 보게 되고 알게 되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생활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세상 넘어 하늘나라를 바라보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 우리의 시야가 고정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하반절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를 떠나고 믿음에서 떨어지고 실족한 제 아들이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이전의 삶, 갈릴리로 돌아가서 이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예수님 따라다니고 쫓아다녀도 별거 없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할 수 없다 하면서 예전에 살던 직업, 예전에 살던 사람들의 관계, 예전에 살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갈릴리의 삶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족한 제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실족한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회복하고 삶의 의미와 소망과 꿈이 다시 부활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했습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의리 있는 제자였습니다. 저돌적이고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힘을 믿었지만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인간적인 결심, 인간적인 힘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잘 몰랐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몰랐지만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보다 누가 더 사람을 잘 알겠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의리 있고 강인한 줄 알았지만은 예수님은 베드로가 얼마나 약한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자살했습니다. 그 죄책감으로 자살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힐 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혀간 대제사장의 그 뜰까지 따라갔습니다. 하지만은 그 나이 어린 소녀, 그 여종이 네가 예수님과 같은 파지하고 물어봤을 때 의심의 눈초리를 봤을 때 3번씩 부인하고 통곡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셨습니다. 깨어지고 무너진 제자들을 사랑으로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갈릴리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실족하고 깨어지고 상처받고 망가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사명을, 그들의 능력을, 그들의 삶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셨고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도 그 삶이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흘러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다 보면은 인생의 위기와 고통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위해 살겠다고 했지만은 나의 계획과 꿈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예수 믿어도 되는 일 없네. 예수 위해 살겠다고 노력하는데 왜 계획한 일들이 실패할까 고민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계시록에 보면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고 예수님을 떠나간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배도의 시기이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만교회, 대한민국의 한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고 20% 내지 30%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갔다고 합니다. 앞으로 또 어떠한 사건이 있을지 모르고 어떠한 위기와 고통이 있을지 모르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갈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위기와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다시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다시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나의 꿈과 나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꿈과 소망으로 다시 우리 시야가 밝아지게 됩니다. 혹시 나의 꿈과 소망과 계획이 무너져서 혼돈 가운데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황하고 있습니까? 나의 계획이 실패하여 상한 마음으로 아픈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혼돈과 고통과 상처와 방황과 절망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시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예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갈릴리로 가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만나기를, 그래서 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부활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